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부터 9장까지 5장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개인적인 아주 이제 개인적인 편지예요.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놓고 내가 곧 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디모데가 가지고 갔었고 결과가 좋지 않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을 때도 역시 바울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당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추측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일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국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아볼로의 그런 사역으로도 많이 전도가 되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약간 모욕감을 주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뒤쪽에 있는 10장부터 13장까지로 저희는 이제 추정한다. 뭐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게 10장에서 13장까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없는 어떤 다른 편지인지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추정하면서 보기로 하겠다 했습니다. 일단은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나서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전해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풀리고 그리고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 간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시 쓴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 이 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울 자신과 또 자신의 사역 또 자신의 어떤 사도 직분 사도로서의 역할 이런 걸 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말하자면 바울의 자기소개 같은 거예요. 자기소개서 3장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추천서를 쓰겠냐 너희가 나의 편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는 난 내 추천을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소개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역을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뭐 나 좀 잘 봐달라 이런 의도의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장에서 내가 어떤 직분인가 내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된 이런 직분들을 소개하고요. 이렇게 3장 4장 쭉 바울이 7장까지 자기 소개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을 쓰는 건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가 왜 이런 개인적인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직분인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보여주고 또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일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도 또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부터 고린도후서 3장부터 뭐 자천할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직분과 자천 이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오늘 보는 5장에서도 역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스로 내가 막 나 좀 잘 봐달라라고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뭐가 사도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도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설명되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먼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제 자기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와 또 이름이 정확히 등장하진 않을 수 있지만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이 바울 전도 팀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기다리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심지어 담대히 원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또 아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울의 그 동역자들 팀을 보고 미친 사람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맞다. 우리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을 위해 미치게 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를 배웠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5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서도 역시 계속 이 말씀을 이어하는데요. 6장 4절에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천, 추천 이런 말들, 직분 이런 말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이 받는 게 헛되이 받는 것인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맥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3절부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을 당했냐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을 받지 않기 원하면 이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혹은 또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진정 은혜를 제대로 헛되지 않게 받는 것인가? 고난을 받으나 이 6절부터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넓게 열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 마음을 좁게 닫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6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장까지 이제 바울이 자기 직분을 고린도 교회에 받아들여지도록 소개하는데 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영접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사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우리를 받아들여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랬었다. 지금은 환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가득하냐면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디도가 그 좀 바울이 분노해서 쓴 눈물의 편지, 막 화가 나서 썼다기보다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눈물 흘리며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도 사실 좀 많이 걱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한 것 같아요. 막 원래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드로아는 이제 터키 쪽에 있는데 더 가서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까지 막 가서 안절부절하면서 디도를 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간절했냐면요. 사실 그 편지가 디도가 가지고 왔던 편지가 좀 많이 셌어요.
어떻게 보면 어조가 굉장히 강력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10장부터 13장까지의 편지일 수 있는데요. 뭐 명확한 건 2장 4절에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성격상 이런 걱정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바울은 원래 성격이 무조건 옳은 말이면 무조건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 성격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나 바나바하고도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후회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옳은 일이면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었다라고 해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이렇게 후회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때는 약간 걱정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이야기해 준 거죠. 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어? 너무나 걱정한 거죠. 어떻게 됐어? 고린도 교인들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더냐? 디도가 말하는 거죠. 선생님,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함께 회개하고 다시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함에 이르게 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잠깐 근심한 것은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장 뒷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심지어는 너무 기뻐서 디도에게 막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다. 디도 봐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러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가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직분을 소개하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나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쓴 것이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라면 8장부터 9장은 또 하나의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도 16장에 나왔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8, 9장에 이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이제 고린도가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대표적인 도시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빌립보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빌립보 교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한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겠다 하면서 그들이 정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이 막 해서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을 썼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8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서, 디도를 보낼 때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네가 고린도 교회 가서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시작했다는 건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러고 보면 디도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심지어 디모데가 편지를 가져가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바울 본인이 가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가서 성공했어요. 나중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크레타 섬에 보냈다고 나오는데 크레타 섬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지라고 바울이 표현하거든요. 디도서에서. 그런 걸 보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역지에 파견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자, 어쨌든 바울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보를 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만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난함으로 부요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건 나중에는 너희가 부족할 때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보충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대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말은 사실은 만나를 거둔 것,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많이 거둬도 딱 먹을 만큼만 남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거를 해석할 때 단지 하나님의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눌 때 그 나눔의 결과로서 이렇게 누구도 부족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약에서요. 구약을 볼 때 안식년이나 희년규례나 11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너희가 잘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럴 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안식년규례, 희년규례, 11조 규례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눔을 베풀 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서 우리 중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바울이 조심스러워요.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러면서 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디도와 또 디도의 형제 어쩌면 누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 마음껏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9장까지 연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9장에서는 오히려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막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말하면서 마게도냐인들하고 같이 갈 건데 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설마 안 하고 있지는 않겠지. 이렇게 말하는 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